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인간을 찾아와서 유혹했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함으로 복을 빼앗아갔어요. 원래는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결국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인간에겐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인간이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심판도 아니고 번영과 희망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번영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버틴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살하죠. 자살해요. 여러분, 똑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끝까지 붙든 사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할 때도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내 인생엔 미래가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희망찬 미래가 보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누가 불렀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더 행복해진다. 여러분, 자꾸 말로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 옆에 내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왜 자꾸 못 살겠다는 내가 이 새끼들 때문에 못 살겠어. 어제도 어떤 딸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꼭 얘기해 주세요. 그 딸이 누군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내가 아빠 때문에 내가 힘들어 못 살겠다고. 여러분, 그 아빠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그 엄마 때문에 잘 살 겁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잘 살 겁니다. 여러분, 자꾸 말로 뿌리세요. 말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 인간 아담에게 주셨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긍휼하심입니다. 사랑과 채움입니다.
약한 자의 강함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범죄한 우리를 찾아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한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떠났잖아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신 하나님, 만족시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의 사랑이 날 찾아냈어요.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만족시키. 다시 한번,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오늘도 헤매시는 분 계십니까? 주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세요. 그 사랑 날 찾아.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부르십니다. 내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님 사랑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님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절대로 내가 주님만큼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안나스 대제사장 그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3번씩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렇게 믿었던 제자가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나 저 새끼 모른다. 나 예수 같은 새끼 안 믿는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가도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했던 사람이 목사님 그것도 목사냐 하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다 주었고 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다 주었는데 여러분을 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냥 저주하는 거예요. 용서가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우리들, 교회가 좋아요라고 말했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좋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 이젠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눈물로 결단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기다리십니다.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지체들이 사역을 내려놓고 또 예배 공동체에서 멀어지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서는요 상처가 되고요 또 눈물이 됩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는 잘 나갔다 속썩이더니 잘 됐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속을 썩이고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성도가 교회를 욕하고 저를 욕하고 교회를 떠났어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진심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이렇게 사역을 못하나? 내가 이렇게 목회를 못하나? 이제 사역과 목회를 다 내려놓아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어요.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도 죄인의 십자가 지셨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 걸어가셨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른거리는 너의 모습 많이 사랑했는데 널 사랑하는데 그렇게 떠나버리.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아파오는 심장은 두근두근.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오늘도 널 그리워한다. 성도들이 나갈 때마다 떠날 때마다 막 이렇게 비난의 소리, 때로는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서, 그리고 본인들은 떠나가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분들은 속편할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그 카톡을 보면서 마음을, 가슴을 졸이고 또 눈물을 훔치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게 제 솔직한 마음에. 이 찬양도 그렇게 창문에 카톡을 보내고 떠났을 때 금요기도 끝나고 밤이 맞도록 새벽 5시까지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이 찬양도 많았어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나는 가리 주님 가신 십자가 사랑의 길. 나는 가리 주님 흘린 뜨거운 눈물의 길. 차가운 외면과 아픈 가슴 많고 나는 가리 승리의 길 주님과 함께하리. 이 찬양들이 전부 저와 함께 사역했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힘들어서 쓰러지고 떠났을 때 만들었던 찬양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해 주셨고 다시 또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또 저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떠났어도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는 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2008년도 여름 유스비전 캠프 영상을 봤어요. 2007년도 영상을 봤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되었던 그 영상들 속에 남겨져 있던 그들, 물론 그들 가운데 이 자리에도 여전히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인도하고 막 헌신하고 섬겼던 그들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들을 잊었을까요? 아니요, 안 잊었어요. 여전히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친구들이 사역마저도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마음 한쪽에서는 야, 와서 함께 다시 사역하자 라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저는 예수님은 아닌가 봐요.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될 텐데,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야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때리시고 여러분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떠났어도, 내가 주를 모른다고 했어도 여전히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하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해하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옛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죄책감과 낙심에 빠진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언제 해결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관심사였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의 것만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요 늘 이렇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 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질병은 언제 고쳐주실 것입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내 진로, 직장, 결혼은 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당장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표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적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표적을 수백 번을 보여줘도 그때뿐이지 믿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표적이 없어도 중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년간 다녀도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요 늘 육신의 것만 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만 구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공허한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헌신해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했다가도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도 여전히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것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7절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는다. 이게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때와 시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심 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언제 출세하나, 나는 언제 성공하나, 나는 언제 돈 버나, 나는 언제 결혼하나. 이게 여러분의 관심사 아닙니까?
예수님은 야, 그 관심 끊어.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 너에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알지. 너에게 자유가 필요한 것도 알아.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알고 연애가 필요하겠지. 알아. 그러나 지금 너가 관심 가질 것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바라는 소원이 여러분 그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면 다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제쳐두고 육신의 것만 구하고 있으니 영적인 세계는 보지 못하고 육신의 세계만 빠져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아시죠? 모르셔요? 그냥 막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장으로 개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예? 이제 10살 먹었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고 살길 바라십니까? 그렇고 살길 바라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거 진짜 막장 부모죠. 야, 같이 한 대 피자. 민결아, 같이 한 대 피자. 너도 이제 중학교 2학년이야. 다 컸어. 같이 마시자.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신 나간 거죠, 그러면. 근데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가 뭐 어떻게 합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죠. 이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정상적인 부모. 이제 애기가 조그만 애기가 매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런 부모가 아이고 잘하고 있다. 아이고 게임 천재네.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공부는 안 해.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럼 칭찬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인생 망가져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것만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망하지.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라고, 네가 번영하길 바라고, 너가 성공하길 바라고, 네가 복받기를 바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여전히 그것만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게임에만 빠져가지고 이걸 내려놓지 못해,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쥐고 있는 이거 있죠, 이거. 여러분들 각자 쥐고 있는 거 이걸 내려놓으면 되는,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 돈만 쫓아갑니다. 돈 달라는 다 돈다 지금 완전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쫓아가십니까? 성령은 제쳐두고서 그냥 육신의 것만 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 인생들,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것에 매여서 쩔쩔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대로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평화하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아대네.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인간의 모든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만족하셔요? 우리 건 형제님 아내를 보면 만족해? 말 안 듣죠? 마음에 안 들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 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뭐 신유자면 마음에 든다고 하겠죠. 마음에 들어요. 전 늘 사랑해요. 사람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 바라보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아내인 서문명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마음에 들어. 아이고 귀엽구나. 아이고 예쁘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마음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아휴 만족이야.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번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 1장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여러분 회복과 부흥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복과 부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은요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기도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006년도 2월에 시작되었던 유스병 캠프, 기도하는 40여 명의 청소년 청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꿈꾸십니까? 세 사람 아멘 아멘 아멘. 나머지는 개 꿈꿀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꿈꾸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회복과 교회 부흥을 보기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결단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는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편하게 하는 사는 편하게 합니까? 힘들지 않아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도 힘든 거예요. 쥐어짜는 거예요. 얼굴을 쥐어짜듯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피땀물 대가서 땀을 짜내고 피를 짜내듯이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기도하라면 고개 숙이고 누군가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러고 딱 기도가 막혀서 죽어요. 기도는요 고개를 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놓을 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놔보세요. 술 먹겠죠. 담배 피는 자리, 게임하는 자리, 노는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놓으면 그런 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성경 있는 자리 내 몸을 갖다 놓으면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앉혀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혼과 육체를 망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 놓으시겠습니까? 어디다가 여러분의 몸을 갖다 놓겠느냐고요. 어제 미니캠프 말씀을 통해서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선택하는. 오늘은 이 예배를 선택하셨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놀러 가기를 선택했으면 그 자리에 가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불쌍해요.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보이는 정작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는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유언과 같이 이와 같이 말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의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다 같이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을 찾고 어떤 신을 여러분 선택하며 살겠느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신들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게도 그 신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선택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뭐합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자.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오순절이 되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은 안 부는데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러자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여러분 불의 혀 아시죠? 불꽃 막 지난 가족 수양회 때 불멍하셨나요? 거기다 가루를 뿌리니까 막 무지개 색깔이 막 피어오르더라고요. 그 불멍에 여러분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진 것들이 막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 사람의 이곳에 모인 120명의 머리 위에 막 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스캔다라바 스카와 스캔다라바 와바바바바바 이런 막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시킨 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곳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묵상하는 게 아니고 와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약 15개국에서 왔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에서 왔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못 듣게 조용조용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크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성령 임하니까 막 떼굴떼굴 굴러요. 막 온몸을 흔들어댑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미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뭐 하는 짓이야? 점잖하죠. 뭐 하는 거야? 아니 분명히 찬양할 때는 막 이렇게 찬양하고 보기 좋아. 근데 갑자기 기도하자 랄랄랄랄랄 이러고 있네. 제정신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상해. 한 형제가 교회 2주 오고 나서는 모임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뭔데? 뭐 2주 교회 와봤는데 뭐 다녀볼 만합니다. 한번 다녀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녀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몇 가지만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찬양하고 할 때는 말씀 듣는 것도 뭐 들을만하고 좋은 교훈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도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니, 분명히 멀쩡했던 사람인데 멀쩡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기도할 때 뭐 뱀마냥 막 혓바닥을 내려가려고 하기를 하질 않나? 뭐 개 같은 소리를 내고 있질 않냐? 어떤 사람 엘리베이터 막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질 않나?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도만 빼면 그래도 교회를 다녀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다 이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제가 아주 소상하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의 일들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막 뜨거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속에 여러분 던져졌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뜨거, 아유 뜨겁구나. 내 몸이 데고 있네. 고기 냄새가 나는 걸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뜨거운데 여러분 성령 임하면요 그와 같은 일을 하라. 그와 같은 일을 하라.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는요 80년대 90년대 막 성령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도 템포 170 정도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얼마나 빠르는지 막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테이프를 엄청 빨리 돌리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통살이 나면 쥐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막 불 받으니 정말 불나죠, 불나. 예?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막 성령의 불을 받으라, 불 받으라니까 저렇게 애기가 울고 난리 나요. 근데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으라 하니까 그 불 받으라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자기가 불이 날라오더라고요. 확 날라오니까 그걸 받으면 죽을 것, 타 죽을 것 같아. 피했대요. 다 죽을까 봐. 불 받으라 하니까 강남 목사님 불 받으라 하니까 확 피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 받으라 하니까 장풍이 날라오는 거예요. 뭐 무협 영화에서 나오더니 막 갑자기 불이 또 날라와 또 피했대요. 나 피했다. 왜? 죽을 뻔하니까. 다시 성령 불 받으라 피했는데 하나가 다시 날라오는 그걸 못 피한 거예요. 나
피하다가 얻어 터진 거예요.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고 나니까 온몸이 뜨거워. 막 떼굴떼굴 1시간 동안 굴렀어요. 공주 극제 금식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이래요. 1시간 동안 불 받는 막 떼굴떼굴 그러는 거예요. 떼굴떼굴.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목사님 사실은요, 기도하는데 오전 집회 때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 받으라는 그 말에 불이 날아온 거 맞으면 다 죽을까 봐 피하다가 3번째 못 피하고 불을 맞았습니다. 그들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뺑뺑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여러분, 모인 곳이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막 흔들려요. 여기도 우리 막 교인들 막 뛰잖아요. 이 건물이 흔들리는 거 아십니까? 울려요. 흔들려요. 이 건물이 좀 잘못 지었는지 조금만 뛰어도요 울립니다. 이렇게 뛰면요. 근데 이 많은 120명이 뛰어보세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제정신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제정신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으로, 성령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다, 자기 정신을 다 버리죠. 그러니 육신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제정신이 아닌가 봐. 맞아요.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내게 이루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학벌, 직장, 결혼, 취미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 캠핑 다니죠. 놀러 다니죠. 쇼핑 다니죠.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익이라고 유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게 유익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다시 주워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똥냄새 풀풀 풀고 풍기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 배설물 똥처럼 여기서 버렸는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주워 담고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이 시골에서, 저희 고향인데요, 도시로 인문계 고등학교로 유학을 나왔어요. 형님들처럼. 그래서 도시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형님은 서울대 들어갔어요. 둘째 형님 연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려대학교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하겠다는 것이 저의 고등학교 1학년의 목표였습니다. 책상 앞에 고려대 의대,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왜? 스카이대 외에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늘상 우리 아버지는 스카이대 외에는 다 똥통이야. 다 똥통 다니시죠?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이 달라졌어요. 의사가 아니라 나는 목사가 되리라. 목사가 되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영적 의사가 되리라. 이게 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제 이름도 바꿨어요. 장임마누엘로. 장임마누엘, 임마누엘. 늘상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해서 저는 장임마누엘 용성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책이며 공책이며 어디는 다 장임마누엘 용성, 장임마누엘 용성 이렇게 써놨어요. 심지어 대학교에 가서도 장임마누엘 용성, 주보에도 반주자 장임마누엘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저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업체 이사로 재직하면서 2천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성남갑에 출마한 안철수와 겨루다가 패한 김병관이 제 친구예요.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정치인이 되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저는 또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소.